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인생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험난하고요.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는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한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대부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의 분량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곳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까? 왜 싸웁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혈기를 부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다툼 분쟁은요, 진리를 위한 싸움보다는 욕심을 위해서 싸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그 사랑, 이 엄청난 사랑에 감사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의 즐거움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이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하니까 나의 즐거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사랑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날 이처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내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나를 조금만 화나게 해도 어느 순간에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끔찍하고 더 더럽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겠느냐? 수많은 천사를 불러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끔찍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더 이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가르친 후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처럼 섬기고 희생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원수까지, 죄인 되었던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그 계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흔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죄의 오염을 받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를 짓게 되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실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는 그 죽으심으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8절과 10절을 보면은 죄인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귀한 자들이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요 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만나려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당신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원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내려치고 뺨을 치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돌보지 못합니다. 원수는 둘째치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마저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한 수고, 그들을 위한 몸부림, 희생마저도 요즘 시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침을 뱉는 자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원수의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멀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감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감정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은요, 개나 돼지나 소나 말 같은 이런 짐승들도요, 본능적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산다면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쉽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 이 가슴을 콩당콩당 뛰게 하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식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숙한 사랑,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성숙한 사랑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감정적인 뜨거운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성숙한 희생적인 의지적인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요즘 세대는 이 처음 만났을 때에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이 감정적인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졌다 해가지고 이 동물적, 이 본능적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졌다 해서 쉽게 헤어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 뱉는 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크고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물질과 이 사랑을 바꾸려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물질적인 것과 바꾸려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명예, 출세와 바꾸려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불쌍히 여겨 눈물 흘리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합니다. 이상한 것은요, 고난주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슬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놀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의 그 죄를 돌아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이 의지적인 희생적인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이처럼 끔찍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내 손에 없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고 근심하며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원수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의지적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울리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에서 14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것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가까운 앞뒤 문맥을 살폈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16절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여러분들 주보 안에 드린 프린트에 나와 있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헛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도 없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요. 망령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가치 기준을 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라. 이 본문 말씀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말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주라. 정욕을 피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자기를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은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산 것 별로 없고 또 내가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얼마나 추구를 많이 했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정욕을 피하다. 이것도 내가 욕심을 막 자제를 많이 해서 나는 이만하면 내 욕심을 육신적인 욕심을 다스리면서 사니까 이 정도면 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마치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것들과 같은 거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 창조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화평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사랑하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에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진짜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고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도 사랑하기가 힘든 것을, 내가 사랑하기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믿습니다. 또 화평은 어떤가요? 화평을 깨는 사람, 제가 목회자지만 화평을 깨는 일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하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과하기도 용서를 구하기도 이제는 얼굴이 뜨거워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화평을 이것도 이루고자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게 돼.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걸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깨끗해. 나 스스로 나를 깨끗게 하기는 틀려. 우리는 자포자기할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을 때 더러웠잖아요. 근데요, 탕자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깨끗하게 해줍니까? 자기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다 시키고 더러운 옷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 피고 신발을 새거를 시켜. 그죠? 아버지가 해주시고. 우리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됐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깨끗게 되는 게,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꾼으로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돼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깨끗게 해주실까?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땐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거기 써놓은 거예요. 주보 다시 펼치시고 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주보 안에 제가 다 프린트해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제해버린다는 말이 가지 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썩은 가지, 마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정없이 톱이나 칼로 다 쳐내버립니다. 그런데요, 열매 맺는 가지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이 가지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무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가지치기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 나쁜 것, 아주 가지를 쳐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가지치기는 이미 열매 맺고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더 좋게, 더 잘 열매를 맺으셨다 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지만 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 말로 너희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미래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것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 하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뭔 짓 하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5장에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깨끗해진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이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이미 15장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사람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죄 지은 사람이 영원히 끝나느냐? 아니에요. 회개하면 다시 reinstate,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사용하셔서 놀라운 초대교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하셨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재기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7번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5가지 해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과정의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첫째는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면 아픔이 있어요. 그죠? 열매 잘 맺게 하라고 이렇게 흠집을 오히려 내주기도 해요. 여러분, 농장에서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과수원 같은 데서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또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픔도 참아야 되고 긴 것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모세 아픔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주인께 충성했더니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죄수로 살면서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루아침에 신분이 도망자, 살인자의 신분이 돼서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궁에서 있었던 40년을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광야에서 먼지 날리면서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아픔이 있었고요. 여러분, 40년을 견딘다는 거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언제나 나는 저 궁으로 돌아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용하실까? 요셉과 모세가 아픔이 있었고 시간이 다 걸렸어요. 여러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또 모르드게는 자기 정말 딸 같은 조카를 키울 때 그렇게 숨겨서 키워가지고 신분도 가장하고 또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의 그냥 여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기 싫은 일이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깨닫고서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럼 뭔가 상급이나 뭐 인정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조급해하거나 아우성을 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아픔이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위험 부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위험 부담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라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합은 적의 스파이를 숨겨줘야 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 군사들이 와서 막 찾을 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것도 직업이 그런 여인이 얼마나 정말 여장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인데 얼마나 그 위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가만히 살아 있으면 됩니다. 또 시어머니가 그냥 따라오지 말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합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남자도 없는 집안에 누가 일을 하며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은 자기는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한테 갔다가 혹시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아픔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험 부담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부담을 감수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김재규 씨가 사형당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조차도 감히 가서 시체를 달라? 절대 그런 말 못하죠. 장사 지낼 때 어디 얼굴을 나타내? 절대 그런 일 못하죠. 행여 불똥 튈까 봐 다 숨어있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인데 둘이 가서 당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하고 남 보라는 듯이 호화롭게 좋은 무덤에 장사를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총을 두려워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겁이 났던 사람들이. 그래서 쉬쉬쉬하고 예수님이 참 옳은 분인지 알지만 쉬쉬쉬하고 다녔는데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시니까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변화가 돼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숨어있을 때 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위험부담 테이크 하셔야 합니다. 또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은 그 7케이스 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 모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죠. 모르드게 다 희생했어요. 마리아도 희생을 했어요. 다 희생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말 물질로도 희생을 했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자기 그 귀신 쫓아내주신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온 몸으로 가진 것 모두를 털어서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 중에 들어갔고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가 됐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처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옳기는 옳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면서 선뜻 못하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 끄집어 잡아 당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내 커리어도 생각해야 되고, 내 레퓨테이션, 내 명예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아픔을 견뎌냅니다.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의 경우는 13년 걸렸고요.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반 이상은 따라다니지 않았나. 아마 거짓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고침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그것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얼마나 짧은 기간이라도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겼는지요.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네시모는 자기뿐이 모르는 그런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바울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을 시킵니까? 돌아가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왜 돌려보냅니까? 내 주인의 용서를 받고 오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도 너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내가 정작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 자를 용서하라. 네가 나한테 빌레몬 네가 나 바울에게 빚을 진 걸 생각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편지 들고 갈 때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남을 한 대 때려놓고서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려니까 발걸음이 잘 가지지도 않고 만나도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얼굴 보기도 참 민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아픔 있죠? 얼마나 자기가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 주인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데. 그러나 갑니다. 결단합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어야죠. 용서를 받아야죠. 물론 빌레몬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용서해 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편지를 썼으니까 분명히 용서해 줄 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니다. 혹시 용서 안 해줘도 두들겨 패면 맞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깨끗게 목욕을 시켜주셨는데 우린 발만 씻으면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정말 요셉과 모세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마 라합과 룻과 막달라 마리아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변함을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삭개오는 물질로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어요. 변화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도말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것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변화의 손길에 맡기십시다. 아픔이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위험부담이 있어도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1992년도 8월 31일자 생명의 삶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저는 옛날 거부터 생명의 삶을 쫙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가끔 예화 찾기 위해서 보는데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부분을 오늘의 묵상하면서 제목은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 본문 설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일에든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성도들은 누구나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 할 일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릇들이 많이 있더라도 잘 사용되는 그릇, 그렇지 못한 그릇,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그릇, 부끄러운 일에 사용되는 그릇들이 있듯이 성도들도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선반에 놓여 있기만 하는 휘황찬란한 금그릇이나 겉보기는 아름답지만 속이 더러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보다는 주인에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깨끗한 오지 그릇이 더 귀한 법입니다. 오지 그릇은 질그릇 같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어떤 그릇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말이 목회자인 저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어떤 그릇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귀히 쓰는 그릇 되고 싶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렴은 영어로는 뉴모니아. 참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한국에서 종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서 또 그 암 발생률의 크나큰 원인이 고령화.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폐렴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의학적으로 폐렴을 어떻게 고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렴은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풍온, 즉 바람과 뜨거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풍열병 같은 감기라도 풍한이 있고 풍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유행성 감기 중에 열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은 독감이 있냐 하면은 어떤 감기는 좀 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열병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강 또 이 코로 이제 침범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옛날에 엽천사라는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풍원병은 우선 그 빠르게 우리 몸에 이 피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힘든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원 폐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병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폐지품 그런 약들을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페모라든지 길경, 비파엽, 어성초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열이 나면서 많이 춥다든지 기침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맥이 굉장히 이렇게 부맥, 상맥이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맥이 좀 붕붕붕 뜨면서 빠른 속도의 그 어떤 맥박을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써서 박하, 주격, 우방자, 금은화, 영교 이런 약을 썼을 때 잘 선처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기분증에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석고, 노근, 대청엽, 팔랑근 이런 약을 써가지고 초기에 더 빨리 이런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례로 또 1800년도 말에 이 심한 이런 독감으로 중국에서 참 많은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또 이 한방으로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폐렴 한방으로 초기에 잡으면 많이 좋고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한 분이 이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뭐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가래가 많이 노래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풍원 습으로 봐가지고 청열시키면서 해서 화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활석, 과루피, 비파엽, 편두, 청호. 그래서 우리 처방을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그 한방에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질병에 잘 원인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겸손해지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